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있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을 잊겠다고 하신 것은 분명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유기견 어미가 새끼를 낳는 영상이었어요. 그 임신한 어미 유기견이 푸른 배를 가지고 어느 한 무통의 땅을 힘들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돌멩이를 밀어내고 자신의 누울 만한 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유기견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 소고기를 삶아가지고 와서 그 어미견에게 먹이로 줍니다. 그 어미 유기견은 몇 조각을 먹다가 입으로 한 움큼을 물고서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이곳 저곳에 숨겨둡니다. 새끼를 다 낳고 난 이유를 생각하고 먹이를 숨겨두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새끼를 생각하는 본능적인 어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새끼는 아주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던 사람이 그 새끼를 담요로 싸서 따뜻하게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미견은 연신 자기 새끼를 물어서 자기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미견의 본능, 개도 이런 의미의 본능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개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더하지 않을까요? 범도 제 새끼를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돈을 벌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자식이죠, 그죠? 언제나 서나 자식 생각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식들이 어려울 때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부모이죠. 그래서 부모는 말은 못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식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때 얼마나 쇼킹한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잊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조차 잊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전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처럼 해와 달과 별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라는 말은 옛날 성경은 가라사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말하다, 지시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다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해와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고,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운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원리대로 이 우주를 섭리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대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무질서 속으로 빠지다가 우주가 파괴되겠죠. 여러분,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의 분량도 정하셨고, 비가 내리는 법칙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에 떠 있는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께서 땅을 우주의 허공에 매달았다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마치 우주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기권의 기후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1절 찾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구름에 습기가 머금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 속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지게 되면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비가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이 무엇이 됩니까? 눈이 되죠. 이런 대기권의 기후 현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욥기는 과연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기록 연대가 언제쯤인지 여러분 가늠하시겠습니까?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족장 시대의 그 연대를 말한다면 약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사이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가 BC 2348년쯤 있었다고 그랬죠. 고조선 건국이 BC 233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기가 기록된 것은 노아 홍수와 고조선 건국 이후 약 300~400년 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 욥기에 그죠?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자연의 법칙과 운행되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그 원리대로 이 자연과 우주가 지금까지 운행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리대로 되어져 가는 그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상관없이 마귀에 의해 죄로 타락한 인간 이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흐름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그 흐름이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의 전 세계로 급속도로 빨리 흐르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과 사범이나 되는 사람,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이 동방예의지구 홍익인간 정신을 물려받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장로, 국회의장, 의원식이 있고 안수 집사, 박찬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득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말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법리적으로 가장 양심적으로 재판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을 버리고 야당과 야합하며 자신의 이념으로 재판하려는 괴물과 같은 판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인해서 병든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고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끌음을 받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자연의 꽃과 나무, 인간 외의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 건강한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대로 이 땅을 지배해 가고 계십니다. 이 땅은 타락하여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오염되어져 간다면 결국 그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되며 혼돈에 빠져갈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영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속은 우리를 더 재미난 것으로 몰아가고 있죠. 사악한 공정의 권세 자원자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버리고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말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그냥 나가면 될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약한 부분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른 여러 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부분, 이 약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욕망이나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방인을 따라 행했던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모습이다. 호세아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듣다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 일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 듣는 것에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다른 어떤 유혹들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악한 영이 그의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9장 9절 찾았습니까? 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와 악한 영이 임할 때에 사울의 영적인 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로 향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단맛을 느끼게 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곳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것일까요? 정욕적인 것일까요?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혼탁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지지 세력 속에 장로들도 있고 안수 집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과 원칙과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심판 과정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불법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혼돈의 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진리를 드러내는 삶, 진실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속으로 깊이 나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 중심의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